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의 주제, 그날의 본문을 그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죠. 주제 설교는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아무래도 그 주제를 좀 폭넓게 다양하게 고른다고 해도 설교자의 성향이 거기 들어가죠. 강해 설교는 주제부터 본문을 따라가면서 강해식으로 본문을 좀 더 충실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그 중심의 말씀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또 절들을 너무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 자칫 지루하거나 또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그런 의미, 삶의 적용을 스스로 잘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을 있고 합니다. 이를 보완한 게 그 시리즈 설교라는 것인데 본문의 양을 좀 넓게 잡아서 한 권 한 강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제를 부각시켜서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몇 주간 사사기에서 강해를 하나님 주신 승리라는 그런 시리즈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흔히 역사서로 이렇게 부르죠. 역사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데 다릅니다. 예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과거의 일이면 역사서지 어떻게 오늘과 내일에 대한 그런 예언서일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사서로 볼 때 관심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입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과거에 실제했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접합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문화였고 그것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맞아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마구 접합니다. 이 21세기 들어서 지금 1, 2년 사이에 변해가는 변화들은 이전에 약 50년, 수십 년, 수백 년의 그런 변화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어떤 트렌드들, 경향, 그런 어떤 방향, 유행 이런 것들이 그런 변화의 주기를 한 2, 3년 정도를 얘기하다가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1년,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한 6개월, 근래에는 2, 3개월마다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아예 트렌드라는 게 사라지는 게 트렌드다라는 그런 말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모두 큰 변화 그런 속에서 지나치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것 그리고 자기 소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쏟아지는 새로운 문화를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 물질의 풍요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는 향락으로 빠지는 그런 데로 나아가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무기력과 자포자기 또는 방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시대에 화와 멸망 가운데로 빠진 이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나눌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선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마쳤습니다. 출애굽을 마쳐서 광야에 지금 있어요. 다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문제를 만났습니다. 뭐냐 하면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거주하는 7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인족도 있고 아주 센 무기를 가진 그런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기를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가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현실적인 판단을 따를 것인가 그 사이에 놓인 것이고 거기서 막 주저하죠. 그리고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못 가겠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일이냐,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탈출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했던 것이냐, 그런 체험에도 믿음이 없다면 그럼 어떡하냐?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 사건이죠. 주신 복도 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세대입니다. 주신 건데 다.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가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아직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문제죠. 이제 어떡하죠? 사사기는 이 문제로 시작이 돼요. 그래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하고 함께 올라가서 승리합니다. 지금 사사기서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공식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를 푸는 공식입니다. 문제를 푸는 공식. 문제를 만났죠. 들어가서 다 차지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죽어버렸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푸는 공식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 꼴 승리가 됐어요. 공식이 여러분,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다 생각나셔요? 2차 방정식 푸는 공식 지금 생각나십니까? 근해 공식? 누가 이거 제일 잘 알까요? 민서가 제일 잘 알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옛날엔 풀었는데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능동태, 수동태 막 국어 시간이더니 오늘은 이제 수학 시간이에요. 근해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걸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외워서 지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어제 막 다시 찾아보고 외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풀 수 있어요. 수학 공식은 뭐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잊어도 좋은데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면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무수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공식을 주셨어요. 그 사사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에요. 기도 플러스 응답 플러스 순종 이퀄 승리. 이게 공식입니다. 한번 복습으로 우리가 해보시죠. 돌아가서. 아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났는데 왜 그걸 풀지 못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복습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가나안의 정을 정탐해 보니까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죠. 이게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했나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잘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기로 한 땅이다.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기도, 응답, 그 다음에 무엇이 돼야 되죠? 순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거 알았어요라고 머리로 알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그 발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퀄 승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못 풀고 지나간 게 광야에서 40년이에요. 아는 것까지가 아니라 순종 실천까지죠.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 아니고 산수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막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는데 그 개구리 5마리가 나뭇잎에 큰 나뭇잎에 타고 거기 휩쓸려 내려갑니다. 개구리 5마리예요. 그런데 막 휩쓸려 내려가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점점 이거 물결은 거세지고 그래서 개구리 2마리가 용기를 내서 뛰어서 강둑으로 뛰어서 탈출을 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뭇잎 위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는 거죠? 몇 마리요? 3마리? 아닌가요? 3마리가 남나요? 아니죠. 5마리가 남습니다. 왜죠? 결심은 했지만 뛰지 않았어요. 아직 그 위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했으나 안 했으나 똑같이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만난 문제는 다행히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베색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승리 속에서 매우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벌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웁니다. 6절에 그가 도망을 치자 놓아주지 않고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게 너무 비인도적인 처사 아닌가요? 자,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은 그걸 잘라서 무기를 움켜쥐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은 힘있게 나아오며 덤비지 못하도록 자르는 겁니다. 이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 가나안에 거주하는 기거주 민족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정말 듣기도 민망한 그런 근친상간에 대한 그것을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세요. 거기 어미의 하체, 계모와 동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너희들이 들어가게서 살게 될 그런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자 거기 민족을 쫓아내버리셨다면 그건 너무 편하고 불공평이 아니냐고 물어요. 그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특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평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도 18장 뒤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너희도 거기 들어가서 거기 물들어서 타락하면 너희도 멸망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사사기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앞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아도니 베색 이 사건은 영적으로 죄의 집합체, 그 근원이에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푸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담긴 뜻은 죄의 세력, 그 죄성은 근본부터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자르고 그리고 문제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죄의 세력, 남은 죄성이 자라서 나를 다스립니다. 문제 아래 깔려버려요. 7절에서 아도니 베색이 뭐라 그러나요? 옛적에 자신이 70명의 왕의 엄지손, 엄지발을 잘라서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고 했습니다. 치욕이고 모욕이죠. 아도니 베색을 그냥 두었더라면 더 큰 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그 상 아래에서 주워 먹는 71번째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죄성은 작은 죄의 싹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민감하고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셨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회개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는 변화한다는 말이고 노이아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와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첨단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머리를 정말 컴퓨터의 그 운영체제 바꾸듯이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시대가 지나면 머리가 완전히 바뀌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죠. 같은 머리로 그 안에서 잊어버리고 후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라면 얘기 드렸는데 라면 여러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요? 라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면 맛있잖아요. 밤에 특히 저녁 잘 못 먹고 바쁘게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밤에 출출할 때 라면 너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 먹으려고 그래요. 라면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물어보죠. 라면 먹을래?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끓입니다. 그리고 향이 나면 분명히 안 먹겠다 그래 놓고 맛 좀 보겠다고 막 하면서 이제 같이 앉아요. 그러면 미리 2개 끓이지 얘기하지 막.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맛을 반 개를 넘게 먹었는데도 맛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먹더라고요. 먹어요 막. 근데 좋죠 그때.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좀 속도 안 좋고 얼굴도 막 붓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전날에 라면 먹은 거를 후회해요. 괜히 먹었다.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라면을 다시 먹나요? 안 먹나요? 네, 이렇게 크게 말씀하면 깜짝이야. 그 다음에 다시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거는 후회이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만약에 나 어제 라면 먹은 거 너무 후회돼 라고가 아니라 나 어제 라면 먹은 거 나 진짜 회개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제 밤에 먹은 라면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먹은 라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라면 뭐라 그러는데 라면은 죄가 없습니다. 라면 드세요. 라면은 드시는데 회개는 그런 것이죠. 끝나는 거예요. 자르는 겁니다. 아도니베색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셔요. 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어갔어요. 8절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10절에 헤브론을 정복해요. 17절에 스밧의 가나안 족속까지 물리칩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가 막 이어져요.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다른 일이 또 생겨나요. 뭐냐하면 19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합니다. 2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합니다. 28절 말씀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합니다. 뭐죠? 남겨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겨둔 이들이. 이유는 크게 2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무섭다.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볼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또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은 다 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도 한 다리를 걸치고 또 하나님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요 우유부단의 죄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세가 이렇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급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2번째 이유는 노역에 있었습니다. 노역. 그들을 남겨두고 노역을 시키니까 내가 어때요? 편해요. 편합니다. 두려움이 한 가지 이유고 2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그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편함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무기력하게 됐냐? 물론 불편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편한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편안한 거를 신앙생활에서도 찾고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과 평안은 전혀 다른 거예요. 편안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거기에 편안을 쫓아가다 보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공허를 만나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답답해져요. 편안을 찾다가 주님을 놓치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 공허를 다른 것으로 무슨 어떤 소유의 중독, 뭐 막 쇼핑하는 거에서 뭐 막 그런 걸로 채운다거나 아니면 무슨 잘못된 만남과 쾌락 아니면 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런 걸로 채우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엔 평안이 없어요. 왜 세상이 평안을 못 주냐 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하시면서요. 여기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바닷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심령이 갈급해져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편안을 찾되 그것을 평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증을 잘 봐야 돼요.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있는데 죽어서 그 집주인이 거지 나사로가 그 문 앞에 있던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막 괴로워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 앞에 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달라 그래요. 나사로를 나에게로 좀 보내달라. 왜 그러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뭐 한 컵도 아니고 한 병도 아니고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구합니다. 목마름,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게 지옥의 상태예요. 그게 지옥의 맛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과 편안함으로 적당히 타협하려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하는 옆구리의 가시와 이 앞길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는 올무를 누가 놓는 거냐? 스스로 놓는 면이 있는 거예요. 주신 복도 받지 못했던 광야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스스로 올무를 놓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 말씀 통해서 귀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4절에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2장 4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울어요. 5절에 그곳 이름을 보김, 우는 이들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김. 자, 보김에서 울고 있는 이 눈물은 이게 회개의 눈물이 될까요? 아니면 후회의 눈물이 될까요? 어떤 눈물이 될까요? 어떤 눈물이 되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공식 잊지 않았죠. 기도, 응답, 순종 이퀄 승리였어요. 복임에서 이 문제를 풀고 나아갈 것인가? 회개의 눈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회의 눈물이 될 것인가? 그건 앞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사사기 때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어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승리의 공식으로 우리가 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요, 수학 문제 이렇게 종이 위에 이렇게 풀듯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이 과정,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눈물을 정말 우리가 흘리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하기도 해요. 또 그 안에서 많은 연단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 공식으로 풀고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 승리를 우리 삶에 고대하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죄성으로 오래 간직한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자꾸 이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로 돌아오지는 않는가? 두려움 또는 편안함 가운데 내 신앙과 이것도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또는 뭐 나 정도면은 괜찮지라는 마음, 아니면 이제는 너무나 오래되어서 나 자신이 되어버린, 그래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 그러한 죄들, 그것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 조명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에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잡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우리가 꼽은 승리의 공식, 기도, 응답, 순종 이퀄 승리, 이 공식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죄가.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하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또 1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피는 악행이나 죄를 뜻해요. 죄를 베고 문제를 우리가 이겨야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꺾는 거예요. 시리즈 설교 시작하면서 제목을 하나님 주신 승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하면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립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미 주님 이루신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신 구원,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복된 삶, 그것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도니 베색, 야, 이 사람아, 그거 70왕의 엄지손 엄지발을 자른 사람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그 70왕은 무슨 계략이 없었고 무기가 없었겠어? 또는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여기서 적당히 멈추자. 아도니 베색 도망갔잖아. 여기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살자. 편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도전 못했죠. 그런데 만나서 싸웠습니다. 아도니 베색인데 70왕의 손과 발을, 손가락과 발, 엄지손가락, 엄지발을 자른 왕인데 만나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다, 졌댔다 안 나옵니다. 이겼다만 나와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냥 된 거예요. 도망칩니다. 쫓아가자 해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만나서 근원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뜻밖의 아도니 베색이 고백을 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의 고백을 나누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놈들이, 여호수아도 없는 유다 지파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하고자 하면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 우리 앞에 두신 승리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